김가원 집사의 명상기도요법에 대하여 계속 반론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 같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쩌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4시간 5시간 기도해야 겨우 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때는 우리가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빌바를 알지 못할 때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에 나타난 베도와 이설 이단에 대하여 쭉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사단이 마지막 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에 마귀는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이설과 베도의 역사를 끈질기게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또 2021년 거의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흔들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재림교회와 관련된 이설 집단은 크게 몇 부류다? 2부류예요. 첫째는 예언의 신을 중심으로 한 이설자들과 집단이 있어요. 그룹들. 이 사람들은 죽으라고 예언의 신을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언의 신을 부정해요. 부정하는 이설자들과 집단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고 기이한 것은 예언의 신을 아주 그냥 정말 날마다 예언의 신만 갖고 보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단에서 떠나거나 교단을 등지거나 교단이 타락했다고 비난하거나 그러면서 독자 노선을 걷거나 다른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언의 신을 부정하고 화인 여사의 선지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설자들과 집단은 희한하게 교회를 안 떠나요. 재림교단 안에 거의 붙어 있어요. 기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카스타나 재림마을 이런 교회 게시판과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재림교회의 주요 교리, 특수 교리 이런 것들을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예언의 신을 중심으로 한 이슬 집단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보다 예언의 신을 앞세운다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성경 안 보고 예언의 신만 보는 게 뭐 잘못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잘못입니다. 절대로 그건 온당치 못한 잘못된 방법입니다. 설교자들도 성경 말씀과 예를 들어 예언의 신의 비유를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성경을 위주로 설교하면서 예언의 신을 간혹 인용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다 예언의 신만 갖다 보여주면서 설교를 해요.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은 작은 빛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언의 신 없어도 성경만 가지고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때에 워낙 사단의 괴계와 계율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이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볼 수 있도록 작은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럴 때 예언의 신을 펴서 보면 거기에 도움되는 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그렇게 조화를 시켜야지. 이분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임강은 집사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2개를 들어봤는데 전부 다 예언의 신입니다. 끝까지 전부 그냥 정노의 계단 뭐 예언의 신을 다 갖다가 그냥 도배해 놓고 그걸 읽어요. 그렇게 하다가 패망한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보여드렸죠. 박명호 씨, 홍영선 씨.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저 임강은 집사 저분이 지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림교회 기별자들의 기별을 듣다가 성경보다 예언의 신을 과도하게 많이 인용한다.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도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은 저는 제가 다시 고백하지만 박진아 목사의 모든 설교의 소스는 성경과 예언의 신입니다. 다른 주석 거의 안 봅니다. 저는 제가 70일 동안 그 어려운 곳에서 그때는 예언의 신도 저한테 2권밖에 없어요. 뭐 검색할 수도 없잖아요. 성경 하나만 갖고 제가 거의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준비한 거예요. 아직 몇십 분의 1밖에 못했지만 여러분, 성경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박진아 목사가 예언의 신을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상들이 다 이 안에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언의 신만 다 띄워놓고 설교한다. 의심해야 돼요. 그 잘못된 설교 방법입니다. 여러분, 화인 여사도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 이분들의 공통점은 유난히 품성 변화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박명호도 제가 직접 만나봤고 홍영선 씨도 제가 여기 우리 그분 자주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홍영선 씨 품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분이 비록 잘못된 이설을 전해가지고 시기를 정하고 귀신에게 올려가지고 별짓 다 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이 떠나가면서 내가 바친 헌금 내놔라. 그분 다 내줬습니다. 예, 돈 달라면 다 줬어요. 그분 품성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조근조근하고 뭐 이렇게 화 안 낼 것 같고 그런 게 품성이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 지금 제가 오늘도 가만히 그 임강은 집사 설교 그 댓글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드러내니까 이분이 반론 안 하죠. 말 안 하잖아요. 그 몇 분들이 훌륭하다는 거야. 그런 것들의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그냥 기별만 전하는 게 너무 품성이 훌륭하다고 칭찬글을 써놨어요. 이분들은 뭐가 또 아멘에 아버님 가만히 계세요. 아버님은 좀 그 아멘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아버님이 지금 91세가 되시더니 아멘 안 할 때 자꾸 아멘 하시네. 아버님.
연세 드시면 다 그래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설교하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댓글 다는 분들은 이미 빠진 분들입니다. 그 이설에 딱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박진아 목사의 반론? 어림도 없죠. 그분들이 박진아 목사는 논쟁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품성이 아주 못된 사람으로 알 겁니다. 제 반론에 가만히 침묵하는 임 집사는 품성이 훌륭하고, 그런 잘못된 이설을 성경으로 또 예언의 신호로 반론하는 박진아 목사는 품성이 잘못됐고,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품성이 아주 나쁜 분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헤로디아를 헤롯 왕이 취했던 말든 왜 그걸 참견합니까? 침례 요한이. 그래서 참수당하잖아요. 참수. 제가 이 얘기는 제가 화요일 날 또 합니다. 여러분 따로 하는데,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죄를 뭐 하려고 갑자기 나타나서 지적을 합니까? 나단이 뭐 하려고 다윗 왕의 그 간음죄를 목숨 내를 걸고 지적을 합니까? 스데반이 뭐 하려고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지 않고 그들에게 기별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태장에 5번 맞고 돌에 침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바울 서신 14권이 다 뭐예요? 다 논쟁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전부 책망이고 여러분 잘못된 이설자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어땠어요? 성경의 모든 기별자와 선자들이 거짓 기별에 입을 다물던가요? 그들이 그런 거짓 기별에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품성이 나쁜 것입니까? 뭔가 이분들이 크게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화요일 날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품성 변화 원하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품성 변화, 품성 완성 잘못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떤 잘못된 이설을 반론하고 반증하면 품성이 나쁜 줄 알아? 이렇게 반론을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품성이 좋은 줄 알아? 성경이 말하고 예언의 신에서 말하는 품성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분 말없이 조용한 분들 품성 좋게 보입니까? 그런 분들 겪어보세요. 고집이 얼마나 센가? 말 없는 게 품성 좋은 게 아니에요. 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실물기원 402페이지.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이 뭐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때,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성취된다. 진정한 품성의 완성은 옥에 갇힌 자들,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병에 걸린 자들, 없는 자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써놨잖아요. 저 사람이 품성이 좋은가 안 좋은가, 얼마나 변화됐나.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너희가 내가 오게 했을 때 와서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고, 그들이에요. 이게 진짜 품성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 속지 마세요. 품성이 아주 좋은 것처럼 속지 마세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거기에 무진장 속았어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그런 게 그게 품성이라면 여러분들 불교인들
이슬람 교인들, 그런 분들 가보세요. 아니, 사입이일수록 그런 품성을 가장을 해요. 지금 신천지 교인들 찾아오는 거 보세요. 계속. 야, 그분들 품성 좋아요. 내가 그분들 앉혀놓고 이만희 교주 하나님이랑 잘못됐다고 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올 때마다 선물 사와. 목사님, 이거 마스크 쓰세요. 목사님, 요거 약 쓰세요. 참. 저도 사람이 밉지 않잖아요. 오면 제가 들어오시라고. 우리 원무과에서 누구라고 밝히면 안 들어 보내줄까봐 말 안 하고 들어와요. 어디서 왔냐면 말 안 해. 저한테 원장님 말 안 하시는데요. 들어오시라고 해.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문서전도인들. 한 부류는 신천지 교인들. 제가 환영합니다. 앉으시라. 자,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인들 왜 3, 40년 만에 100만 명 된지 아세요? 그분들 품성 좋습니다. 응? 거기 속는 거예요. 거기 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좌절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그 사람은 예수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공통점은 시골 생활, 채식 좋아요. 예, 이거 아주 훌륭한 겁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형제 자매 데리고 나가서 제가 본인들 닭고기 먹는 거 옆에 제가 구경하면서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요양하는 환자로 오신 분들이 먹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제가 사줍니다. 옆에서 이렇게 발라도 줘. 어떤 때는 내가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왜? 나도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고기 먹는 사람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당신도 옛날에 먹었잖아요. 먹었다가 이제 깨닫고 안 먹으면 그들 각 개인도 깨달을 때까지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말고요. 그 고기 먹는 거 죄 아닙니다. 죄의 차원에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안 먹지만 먹는 분들로는 조금 더, 어떤 분 혹시 미안해 할까봐 저는 오히려 옆에서 많이 드셔요, 많이 드셔요. 절대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분들 그래요. 고기 먹는 목사를 안 봅니다. 그 설교 안 들어요. 그게 품성이에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품성입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은 네 번째로 정죄의식이 발달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면 남을 비난해요. 정죄합니다.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재림교단과 목사들에 대한 반감이 심해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예언의 신 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따라. 참, 여러분, 사람이 따를 때 조심해야 돼요. 루스벨이 천사장이 마귀가 된 근원이 거기서부터입니다. 사람이 따라? 자기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는 혹시 목사가 아닌데 내가 이게 예언의 신 좀 읽고 얘기하니까 집사님들이 막 말씀 더 해달라고 그래?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고기 먹는 목사 우습게 보고 교단을 우습게 봐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따로 모여. 그러다가 분리돼. 그래서 이제 이 교단에 들어가는 11조를 받아먹으니까 재밌거든요. 돈이 들어와.
여러분, 교단을 비난하는데 저는 교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교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의 마지막 유일한 교회예요. 저는 그 교단 안에 있는 목회자들의 불법한 일, 잘못한 일은 제가 인정사정 없이 제가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교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9년 동안 오매불망 기도하다가 기어이 교단에 들어오잖아요. 나를 내밀고 발로 차고 못 들어오게 하고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해도 제가 교단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재작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박진아 목사는 교단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이름이 안성재림교회였습니다. 연합회 목회부장이 나한테 그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고발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성새중앙교회 명광교회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펴내는 잡지책에다가 안식일교회 이름을 못 쓰게 하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안성 명광교회 그랬다고. 제가 얼마나 지혜로워. 제7일 안식일 크게 쓰고 을 지키는 작게 쓰고 예수 재림 크게 쓰고 기다리는 작게 쓰고 명광교회. 그랬더니 내용 증명 안 오더라고요. 우리 요양원 이름도 본래는 뉴스타트 분이엘 요양원이었어요. 그것도 쓰지 말라고 공문 내려와서 뉴스타트 뺀 겁니다. 그게 법에 내가 나중에 알았지만 걸릴 이유도 없는데 못 쓰게 해서 제가 못 쓴 거예요. 자, 왜 이런 예언의 신을 많이 보는데 이설에 빠진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 보내지 않은 자들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통해 분명히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기별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직임과 직분을 넘어선 자들이 여러분 이런 이상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면 집사의 직분에 만족할 줄 알고 장로면 장로의 직분에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예언신을 좀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막 집사님들이 말씀 좋다고 그래. 이유가 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목사들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말씀의 꼴을 먹이지 않으니까 양들이 배가 고파요. 배고프니까 그냥 집사님이 예언의 신 몇 개 얘기하니까 그냥 귀에 쏙 들어와.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 봐라. 사람들이 따르네. 그래서 자기의 직분을 넘어서서 따로 모임을 가자. 처음에 한 10명 모이다가 20명 모여. 박명호 제가 처음에 30명 모일 때 만났어요. 그때 한 30명 모였어요. 대방동에서. 무진장 겸손했습니다. 얼굴이 완전 예수님 같아. 내가 봐도. 말도 얼마나 아주 부드럽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직분을 넘어서면 안 돼요. 직임이 있어요. 직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이 보냄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설에 빠져.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신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따를 때 영적 교만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상한 시기에 빠지고 종말적 사건에 빠지고 이상한 걸 자꾸 주장하는지 아세요?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이렇게 이설에 한번 빠지면은 지금 여러분 임강원 집사처럼 저런 기도요법에 잘못 빠져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게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언하지만
임강은 집사가 만약에 내 설교를 듣고 여기서 멈추면 다행이지만 계속 간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이것보다 더 희한한 주장하는 것을 곧 듣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홍영선 씨 같은 분들, 그분이 처음에 순수했어요. 우리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다니엘서 계시록 같이 이야기하고 할 때만 해도 나한테 질문할 때 아주 순수한 학생이었다고요. 알고 싶어가지고. 나보다 나이는 3살인가 많아요. 겸손해요. 그분 진짜 겸손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 이 임강은 집사의 우리가 지난주에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감마파 이걸 우리가 대충 봤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쭉 지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듣고 읽으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느껴보세요. 자, 임강은 집사가 주장을 합니다. 오복 중에 하나가 잠인데 그 복을 우리는 사단에 의하여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복 중에 잠이 끼나요? 이 본래 그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은 우리 수명, 오래 사는 거, 부, 가진 거, 가져야 복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것보다는 가져야 복이고, 세 번째 강령, 네 번째가 강령은 건강이에요. 네 번째가 유오덕, 이웃과의 관계, 다섯 번째가 고종명이죠. 고종명. 그 뭐냐면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거. 돌아다니다 타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집에서 고향에서 편히 죽는 거. 이게 오복인데 오복 중에 잠이 있다. 이건 또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뭐 잠 잘 자면 좋죠. 그런데 너무 많은 베타파가 분비되는 환경, 끊임없이 우리가 심장과 뇌가 과활성화되는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뭐 일리가 있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는 거, 입는 건 모두 너무 부정적 도파민에, 부정적 세로토닌에 우리가 놓여지다 보니까 조용히 잠잠히 성령과 교감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떠들썩한 시장에서도 저작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성령과 교감할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뭘 얘기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나 엘리야나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이런 조용한 가운데 성령과의 교감을 위하여 광야에 있었다. 이제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모세는 40년을 왕궁에 살았고요. 40년 광야에 있었고 40년 백성들과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얘기합시다. 그냥 그분이 사는 데가 200만 명하고 사는 곳이 광야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막 몰려오고 나중에 천부장 백부장 정하죠.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과 교신하고 하나님 음성을 매일마다 들었습니다. 무슨 잠을 3시간 4시간 자다가 들락말락하고 그래야 성령과 교신되고, 이거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경 예언의 그런 말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아니 앞에 말한 저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건 성경의 엘리야, 모세, 침례 요한, 성경의 사람들이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수면 사이클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거예요. 단잠을 못 자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요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보여주고 과학자들이 논문에 발표한 걸 제가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요. 자비 명상을 길게 하고 명상 숙련가들만 이런 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갖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놓고 성경을 꿰어 맞추는 방식은 위험천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말대로 숙련가들, 명상가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떤 잠을 잘 때요? 논냄, 즉 눈이 깜빡이지 않는 잠을 잘 때 그런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왜 우리 잠의 파장에서 빨간 선 그래프에 파란색을 자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만 이런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까? 하니까 사회하는 집사가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명상을 길게 오래 하고 그 숙련가들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요법이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항의를 했더라고. 명상요법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세타파에서 델타파로 간다면서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서 나중에 성령께서 보여주는 게 보인다며요. 그러니 이 순전한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저거 해보고 싶겠어. 이 박진아 목사 이런 설교를 못 듣고 뭔가 좀 이게 성령의 음성이 좀 뭔가 확실한 걸 하나 이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이게. 자, 계속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명상 숙련가가 아닌데도 어떤 사람들에게 가끔 되는데 누구냐? 죽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시라는 건 뭐냐면 아주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뇌에서 감마파가 감지가 됩니다. 그때는 누구랑 교감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 이 사람 논리대로 하자면 명상 숙련가들이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이분이 대답을 해요.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분을 사망시에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뇌가 감마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마도 엘린 화이트로 따지면 계시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조금 더 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기가 막힌 말 나옵니다. 계시를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사랑을 느끼는 건 델타파라고 한다면 계시를 받고 뭔가 어떤 깊은 미래든 현재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거나 이럴 때는 감마파가 분비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기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어떤 환자가 오면 그 환자가 왜 우울증에 걸렸나 본인은 몰라도 자기는 다 본대요. 이 정도면 대단한 점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믿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재림꾼들 몇 명은 가서 저는 왜 그럴까요? 물어봤을까요? 또 점쟁이들 하는 수법과 똑같잖아요. 욥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잠이 들랑말랑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욥이 하나님을 주로 이때 만났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성경 3절을 명상하느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눈 뜨고 있는 시간이 길 것 같아요, 눈 감고 있는 시간이 길 것 같다니까 사회자가 감고 있는 시간이요. 이 사람은 아침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을 성경절 한 3절을 눈 감고 다 이걸 자기는 명상한다는 겁니다. 거룩해 보이나요? 이 욥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건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990년 2월 4일 입춘하는 날 새벽 제가 딱 잠을 깬 시간이 4시였어요. 왜 깼느냐? 일생에 한 번 볼 수 없었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저를 딱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배운 예수님은 발끝에서 이 머리카락 이 전체가 백광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검은 머리에 검은 턱수염, 우리 사진 많이 그림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꿈에서 뵌 예수님은 머리털보다 전부 백광색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저를 딱 가리키셨어요. 제가 그때 그 순간에 30살 때인데 30년의 박진아의 죄가 찰나에 싹 보였습니다.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 나중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아 죽는 순간에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일생 동안 짓고 회개하자는 죄가 다 지나갑니다. 이게 지나가는 게 한순간에 다 보여요. 저는 꿈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이상하죠. 저는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다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찰나에 싹 보여요. 내 죄가 은밀한 죄들까지 다 보여요. 제가 그 죄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남에게 은밀한 거 들켰을 때 어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죽고 싶고. 그래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창피하니까. 그것의 몇천 배라고 보시면 돼. 그런 느낌의 몇천 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느낌. 박진아라는 인간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그 느낌. 그때 제가 나머지 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제가 너무 길어서 딱 눈을 떴는데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성격 좀 급하잖아요. 23시간을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그때부터 왜 회개 기도하는지 아세요? 꿈을 깼는데 뒷꿈은 생각이 안 나고 나중에 생각이 나고 그 조사 심판 장면, 내 죄가 일생의 죄가 한눈에 보이며 나의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는 느낌이 딱 살아있는데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나의 생각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콧물 눈물을 막 쏟으며 그냥 이제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 전에 내가 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가 하면 너무 무서워 손을 벌벌 떨면서 새벽 4시에 4시 정각이에요. 떨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책꽂이에서. 저 그때 방황 많이 했습니다. 신앙 개판이었어요, 제가. 정말. 왜? 너무 좌절과 절망 속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어려운 중에 성경을 제가 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제가 여러분 제가 이 항상 이 단상이었을 때 성경 제가 펴놓죠. 제가 시편을 펴놓습니다. 시편을 제가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피면 제가 그냥 폈어요. 성경을 폈어요. 내가 너무 벌벌 떨면서 폈어요. 뭐라도 읽으려고. 그랬더니 딱 펴진 데가 욥기 33장 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욥기 33장 딱 펴면요. 제가 이거 펴고 딱 눈이 그냥 딱 오른쪽 밑에 갔어요. 간주성경. 그랬더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 18절에 보면은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 꿈꾸고 일어났잖아요. 꿈에 예수님을 봤잖아요. 내 죄를 봤잖아요. 두려운데 딱 이 말씀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제 행동을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책꽂이에서 그냥 예언의 신 몇십 건 중에 하나를 딱 꽂았어요. 뺐어요. 빼서 딱 폈는데 정언보감 1권인데요. 그냥 폈습니다. 왼쪽 챕터에 화인 여사가 계시를 보는데 조사 심판의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눈과 우리 사람들의 눈이 마주칠 때 우리 죄가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꿈과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이 세 가지가 마치 누가 내 손을 끌어다가 펼쳐준 것처럼 여기에 제가 어떻게 굴복을 안 합니까? 무릎 꿇고 제가 울며 불며
물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기도를 마치니까 2월 5일 새벽 3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제가 교단에 콜링 못 받고 좌절과 절망 속에 또 정말 저는 여자 딱 한 사람 사귀어봤어요. 대학교 때. 목사 될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첫사랑의 첫 프로포즈에 결혼 약속한 사람하고 헤어지면서 받은 거 충격.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그러는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진장 사랑했거든요. 근데 1년 내내 결혼 약속했는데 손 딱 2번 잡아봤더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도 기도하며 딱 2번 잡아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여러 이런 정신적 충격에 방황하면서 여의도교회를 가봐도 또 강병 목사님 그분들이 왔는데도 제 마음이 강병 목사님이 또 뭐 희귀 이런 걸 가르치고 그때 하나님이 제가 이 방법이 아닌 말을 안 들으니까 딱 그걸 보여주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임가은 집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슨 묵상을 서너 시간, 4-5시간, 뭐 7년 만에 깊은 명상을 해야 성령이 오시고? 정말 저는요 이때는 완전 바닥이었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백하면요 가끔 맥주도 먹었어요. 제가 사람 만나면. 이럴 때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이제 절망 중에 이 마지막 끈을 다 놓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깊은 산에 들어가서 채식을 하고 시골 생활을 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명상하고 그것도 7년 만에. 그래서 이제 도 같은 것 같아 저분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오히려 박진아 목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금식하고 일주일에 3-4번 유튜브로 생방송 설교하고 밤낮 말씀을 연구해도 그 하나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70일 동안 고난 속에 빠지며 하나님 보여달라 안 나타나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던 저 진아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나서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목회 하나에 열정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진아야 네가 여기서 떠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놈아. 쫓아오시고 내가 도망가서 못 돌아올까 봐 길피를 세우시고 표명을 세우시면서 네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 보고 돌아와라. 90년 2월 4일에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올 표목을 딱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 보고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 그냥 몇 시간을 기도해야 그래 가줄까? 야, 기도 오래 하네. 가주자 우리. 이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이런 반역 역사 일어날 때 자 우리가 저들에게 내려가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라도 가인이 죽지 않도록 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는데도 여러분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더 들어보세요. 임가은 집사의 주장을. 잠은 안 자고 한 절을 깊이 명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인간의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요. 오감으로부터는 정보가 다 차단됩니다. 나의 오감으로부터는 정보가 다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오감에 오는 모든 정보가 다 차단된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죠, 여러분도?
그 다음 내 감정 축도 예배에서 오는 정보와 감정이 다 배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전두엽만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세타파가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의 이 논리대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다. 이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나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셔요. 집 나가지 않고 충실한 마다들을 두고 날마다 그 동네 어귀에 서서 먼 길을 보며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들어볼까요? 성령이 막 성경절을 이것저것 조합을 해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한 성경절을 가지고 여러 성경절을 막 적용시키죠. 내가 그것을 암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로 이 시간 세타파가 분비되면서 분명히 나는 한 성경절을 묵상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다른 성경절을 쭉 연결시켜 주셔요. 대단하죠?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쭉 연결시켜 주셔요. 그러면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나오죠, 머릿속에서. 그냥 단에 딱 서면 어디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깊은 감동에 빠져 있고 심장과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 홍 목사가 배워야 될 것 같으네. 목사님 죽는 꿈 꾸고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분대로 하면 참 쉽겠네. 그 다음 더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심지어 나는 13시간까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심장과 뇌에 새겨진 감동,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가 느꼈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내 얼굴 표정과 눈빛과 그대로 감동과 함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오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읽을 때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진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자랑 안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진짜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슨 성령님이 이걸 껴맞춰주고 이걸 조합시켜줘서 자기는 13시간에도 지치지 않고 성경절이 성령을 하나님이 다 이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목사들은 뭡니까? 또 어떤 자기 말에 어떤 목사가 배우러 왔대 또 이걸.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걸 보여줘요. 이 화면 보세요. 다 예언의 신이죠. 내가 이분 앞서 말이 참 기가 막힌 거짓말인 게, 이 사람 말이 사실이면 이 사람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1시간 내내 예언의 신만 다 갖다 올려놔요. 예언의 신 다 읽어나가요. 아니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면서. 전부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음식으로 따지면 이게 편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도 안 보고 예언의 신만 계속 보다 보면 그 신앙이 극단으로 나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 교단에서 나가신 저 자연그룹의 사람들이나 저런 분들, 최면수 씨요? 예언의 신 박사입니다. 전혜심 씨요? 예언의 신 박사요. 정창동 씨? 예언의 신 박사요. 시영교 목사? 예언의 신 박사요. 박명호? 예언의 신 박사요. 홍영선 씨? 거기 나오신 분이 책을 나한테, 홍영선 씨가 쓰신 책을 3박스를 가져왔는데 저기 원장실에 있어요. 다 예언의 신이야. 저분들은 저거 아니면 설교할 거리가 없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는 영감을 통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저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의 어디 저런 설교가 있던가요? 어떤 기별자가 저렇게 다 저것만 갖다가 왜? 신학도 안 했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없으니까 저런 거라도 자꾸 갖다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안 되니까 시기 정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우울증 환자를 만나면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자기도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그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를 알려주셔요. 세타파가 분비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데요. 제가 참 오늘 드리는 말씀 많은데 내일은 다른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 계속 이어서 화요일날 하겠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뭐가? 말이. 요 비밀을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풀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성령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오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 모든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신비주의 저 사람이 무슨 병이 왜 왔는지를 알 수 있다든지 몇 시간을 기도하면 성령이 다 임재한다든지 음성이 직접 들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든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임강은 집사는 누군지 몰라요. 단 한 번도 그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고 그분이 나를 공격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인간적 감정이 없고요. 오직 그분이 한 설교를 말씀을 통해 분별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임강은 집사는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거 다 포기하세요. 이거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시골 생활 들어가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직임에 충실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13시간 설교했다, 설교단에 딱 쓰면 다 이게 나온다. 이게 교만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실 때 제가 설교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박진아 목사는 설교단에 설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 내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털끝만한 죄까지라도 다 제가 사무실에서 여기 와서 고백하고 단상에 서는 거예요. 저는 이 단상에 서는 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역사의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에게 속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